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밤새 잠을 못 자거나 괴로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기의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오르락 내리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여러분은 믿음을 잘 가지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나오는데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 마음이 잘 유지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마구 마구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어떤 밭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끝까지 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네 가지 밭이 있죠? 뭐뭐 있죠? 첫 번째 길가, 돌밭, 가시떨기. 네 번째 땅, 옥토.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감정의 이 땅의 종류가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길가. 길가라는 의미가 뭘까요? 길가. 여러분 마음이 길가라면 어떨까요? 길가에는 좋은 씨앗을 뿌려도 간수가 안 돼요. 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죠? 지나가다 발로 차버리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거죠. 좋은 씨를 뿌려도 길가에 있는 밭에서는 이 씨가 들어가서 심겨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농부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땅, 밭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겉보기에는 다 마음 하나씩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안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해도 잘 들어오고 반응하고 또 그 말이 중요하면 깊게 간직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말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싹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불안, 걱정 때문에 말이 이렇게 걸려버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 마음의 구조를 땅에서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다른 것처럼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되어도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첫 번째 그 땅 비유에서 길가. 땅이 어때요? 길가는. 맞아요. 딱딱하고 씨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씨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그거를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마음이 어때요? 굳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길가와 같은 땅은 스스로 감정이 없어요. 감정을 차단했기 때문에. 왜 감정을 차단해요? 그것은 감정을 차단하지 않으면 너무 상처를 계속 받기 때문에 상처를 계속 받기 싫어서 감정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살면서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너무 방치되거나 또는 막 너무 싸움하고 갈등하는 그 상황에서 자랐거나 심한 말,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자랐거나 그럴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계속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더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듣고 자랐거나 이렇게 거절, 좌절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은 경우에 길가 땅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는 딱 숨겨놔요. 상처받기 싫어서. 가짜 자기로 딱 굳어진 마음으로 사는 거죠. 굳어진 마음으로. 이와 같이 굳은 마음을 성경에서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씨앗을 뿌려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길가라는 마음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지면 나빠서는 아닌데 나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렇게 표정이 뚱하고 잘 웃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작은 일에도 넘어가지 않고 덤비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 길가라고 그 사람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는 마음속에 저건 맞아, 이건 틀려,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이렇게 해야지 맞아,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런 사고방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수학을 공부하거나 그러면 답이 맞았다 틀렸다는 할 수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자꾸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사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둘이 내가 맞았어 네가 틀렸어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싸움이 끝이 없어요. 항상 맞다 틀리다 그 논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근데 이 길가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맞다 틀리다가 많다 보니까 틀린 거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고 보통은 이제 행복하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신앙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부드럽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미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과 감정과 이 마음밭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건데요. 믿음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 깊게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요? 은혜를 부어서 갈아엎어주고 싶죠. 그죠? 땅을 막 갈아엎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이 무슨 밭이에요? 돌밭이에요. 돌밭. 이런 땅은 감정을 바로바로 너무 막 반응이 좋아요. 돌밭 같은 경우에 그
그때 들었을 때 너무 좋은데 깊이 못 들어가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어려워요. 말씀에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면 쉽게 넘어져요. 물론 돌밭 가운데서도 식물이 자라기도 하고 소나무도 자라기도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감정이 강렬하고 즉각적인데 지속이 어려워요. 지속이.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문제가 오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속이 중요해요. 지속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시는 분들이 오후 예배도 잘 이렇게 오셨는데요.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시는 게 신뢰감도 있고 일관성이 있고 좋죠. 그런데 이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강렬한데 이런 사람은 이제 소화 능력이 좀 약해서 그때는 막 와 이러는데 싹 사그러지는 거죠. 바로 시드는 거죠.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이 뭘까요? 감정을 기다려주고 여유롭게 허용하고 통합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잠깐 반짝반짝 했다가 시들어버리는 신앙의 밭은 성숙된 신앙은 아니에요.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더라도 바로 딱 잡을 수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도종환 시인이 있었죠. 시가 있는데 인생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안 흔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흔들렸다가 뿌리를 딱 잡아야 돼요. 흔들렸다가 확 넘어지면 이제 그 인생 끝인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이 살아보면 정말 돌아보면 그때 넘어질 뻔했구나, 넘어졌구나, 근데 잘 일어났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인생이 이제 진짜 60, 70 살면 절대 넘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야지 잘 가는 거예요. 이제는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젊어서는 넘어져도 일어나지만 물론 젊어서도 넘어질 듯 다시 일어나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물을 놓고 물을 마실 때 우리가 이제 자아 강도를 자꾸 컵에다 비유를 하거든요. 자아 강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아 강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물을 넣어요. 근데 이 물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쳐도 안 흔들리죠.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종이컵에다 이렇게 물을 먹어보세요. 조금만 흔들리면 어때요? 넘어져서 물이 싹 쏟아지죠. 그 굉장히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튼튼하지만 더 큰 드럼통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 통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런 통을.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더라도 제자리를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안정된 신앙생활, 안정된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시떨기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가시떨기 하면 여기도 나왔죠. 세상에 염려, 유혹 이런 것들 또는 불안, 비난 같은 것들이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약간 도덕심이 너무 강한 사람, 이걸 이제 초자라고 심리학 용어로 말해요. 초자가 너무 강해서 나는 항상 부족해, 더 노력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초자가 너무 강해서 너무 완벽주의고 강박증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막 말이 나온다고. 그게 뭐예요? 실패하면 안 돼. 내적 비판의 소리. 이게 이제 가시가 돼서 자신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불안이 매우 오래 가요. 불안이 계속 이렇게 오래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이제 많이 아프면 뭐라고 해요? 무슨 말이 붙어요? 만성 불안이라고 해요. 만성 불안이 되면 대부분 이제 완벽주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잘해요. 누구랑 비교하고, 나는 부족해. 비교하고, 나는 부족해. 이렇게 돼서 인정욕구도 강한데 이게 안 채워지면 굉장히 힘들죠. 이게 뭐예요? 가시떨. 이러한 상태를 이제 여러분 안에 갈등이 이럴까 저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럴까 막 자꾸 생각한다면 이게 가시떨기 밭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이. 이분들이 물론 4가지 밭이 있는데 4가지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2가지가 섞여 있을, 3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4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시떨기 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시가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가시를 죄구나 이렇게 또 볼 필요도 없어요. 자꾸만 죄다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성숙하지 못한 감정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시떨기의 밭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을 볼 때에 가시떨기 때문에 고생하는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죠. 예수님도 우리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가시 때문에 눌려있는 마음밭의 가시들을 뽑아보고 싶잖아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또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래야 말씀이라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게 저예요. 네, 마음을 고치는 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딱 이 가시를, 제가 원고에는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말을 하면 이 가시들을 뽑아주잖아요. 가시들을 뽑아주고 돌밭에 있는 돌을 치워주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저한테 연결되는 사람, 저는 소개로만 하니까 연결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정의 자녀다든가 뭐 이런 분들인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가서 기도만 받으면 되지 않냐 하고 가는데 저한테 왔을 때 그 가시를 제거하고 돌을 치우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처음부터 너 왜 하나님 믿는 애가 이래? 왜 이래?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 속에서부터 옥토가 되면 그때 심겨지기 시작해요. 말을 한마디 해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땅이 있어요. 뭐죠? 예전에 성경에 옥토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뭐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열매가 없고 왜 행동을 안 하냐고 아침에 막 대표기도 때도 말을 했는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이게 결실이 안 나오니까 결실이 안 되니까 깨닫고 결실을 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죠. 열매가 열릴 때 어떻게 열려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여러분 모두 좋은 땅이 되고 싶은가요? 좋은 땅은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좋은 땅도 문제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밭이 어떻게 돼요? 적절하게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들 부서져 본 적 있어요? 살면서? 엄청 깨진 적 있어요? 내가 다 깨져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깨졌어요? 네, 좀 많이 있는데요. 부서지고 기경되고 물론 그 깨지지 않고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많이 깨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땅이.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상처도 치유되고 마음도 통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면 다 갈아지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땅이 막 파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막 파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심리상담 처음 받으러 와서는 막 괴로워해요. 힘들어서. 왜냐면 고통을 꺼내니까. 적절하게 그걸 잘 하지만 고통이 있어요. 그냥 막 행복해서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 아무튼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봤을 때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감동, 아까 아침에 설교에서 감동, 예언같이 그 사람 보니까 보석이구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젊을 때 그게 잘 보이거든요. 얘는 보석이 될 아이인데 여기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살까 안타깝단 말이에요. 보석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살아왔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보석이 태어나진 않아요. 보석이 되려면 계속 깎아요. 다이아몬드 컷을 막 계속 하잖아요. 빛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빛나려고 이렇게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 보석을 발견하고 보석을 키우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포용력이 있어요. 포용력. 조그만 일 갖고 화를 팍 내고 왜 이래 막 이러지 않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좀 시간을 갖고. 그러면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저 사람이 지금은 저러지만 이럴 거야. 기다려야죠 뭐. 그래서 웃어주고 한마디 해주고 이쁜 말만 하고. 그래서 이제 상처가 있다고 해도 점점 좋은 자원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통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용어가 있어요. 충분히 좋은 엄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좋은 엄마는 나쁜 엄마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환경이 충분히 적절하게 좋은 환경이 되어서 가야지 좋은 거고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가지면 마음이 열려있고 성령님이 편하게 잘 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마음이 막 화가 나 있고 막 이러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은혜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좋은 땅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어요. 좋은 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